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2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27편과 128편을 이제 한 짝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또 자식에 대한 말씀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지혜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지금은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이렇게 예배 처소에 올 수 있었지만 과거에 이 구약 시대는 성전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는 게 이게 이제 연례 행사 같은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너무 자주 오다 보면 우리 마음가짐을 잘 갖지 못하면 이게 습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귀중함을 모르고 또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늘 이렇게 이제 쉽다 보니까. 그런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찬양의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혹은 그 믿음과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 중심이 되냐면 나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중심, 초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이제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도 그 저기랄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8편의 이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것.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고백을 하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모순되다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주님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가르침,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한 주의 이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어제 우리 7편에 2절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지 않는 것이 헛되다, 그런 표현을 썼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그 어떤 일도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128편은 이제 초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른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될 때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수고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따르고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복이 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될 거다. 127에는 먹는 이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를 때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열매가 달고 기쁘고 행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전제의 표현이라면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와 보답과 보상이 없다 그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1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죠. 거기 이제 아쉬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야로 주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이 128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아쉬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 2절에도 등장을 해요. 여기 내가 복이 되고 라고 할 때 1절에 있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4절 이하에도 우리 이제 번역으로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한글 번역이지만 이 원문에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1절, 2절은 아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4절 이하에 있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2절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다. 여기 형통한다 하는 말이 이제 토부라는 말이에요. 이 토부란 말이 5절에도 나와요. 5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할 때 이 번영이 토부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2절에서는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5절에는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토부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좋은 거, 그게 이제 토부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들, 이게 바로 어떤 무역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형통하고 번성해지고 이게 좋은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부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고하는 어떤 경영하는 일, 또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면 토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로서 복을 얘기를 하는데, 가정의 복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아내에 대한 복을 말하는데, 여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를 한 10개월 정도 지낸단 말이에요.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론 그 땅에 물이 있는 장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지역에는 물이 이렇게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대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음료수가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 대신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런 생명, 건강, 출산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 그 송이가 어떻습니까? 그 알맹이가 굉장히 많죠. 풍성해죠. 그것처럼 아내가 이 가정에 잘 들어오면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겠지만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다 말라붙고 들포도나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포도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복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복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세상 길로 가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게 이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좀 비슷하대요. 모양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걸 개혁을 하면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네. 자, 여기 이제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신선하고 또 활력이 넘치고 또 쾌활하고 건강한 걸 상징하는 게 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활용성이 좋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과 미소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볼 때 막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잘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제 127편 3절 4절에도 자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이 되고요. 또 젊은이들의 이 자식, 젊었을 때 나는 자식을 말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든든하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재판이나 어떤 서로 논쟁이 있을 때 이런 든든한 자식이 내 편이 되어주고 말이죠.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가정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에쉬레라고 하는 말과 여기 4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의미가 다른데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이제 이 한번 단어를 그림으로 이제 이미지로 생각해서 그려보세요. 그림을.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거야. 이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 여기 복이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은 다음에 뭘 하냐면 손을 높이 올려요. 손을 높이 올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이제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바라크, 이게 이제 블레싱, 축복도 되지만 프레이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단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쉬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런데 이 바라크는 뭐냐면 그 행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는 행복인데 그 행복이 구체화될 때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복이 이제 5절에 어떻게 표현됐느냐? 이제 계속해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바라크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시온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에 계셔서 이 곳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바라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맞춤 서비스를 하듯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바라크, 구체적인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샬렘, 예루는 이제 도시, 시티, 살렘,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번영은 아까 말했지 토부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 예루살렘에 주신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데 지금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고 막 그냥 이런 코로나 위험 속에 있으면 나 하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위험과 어려움에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나도 그런 위험에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그런 도시나 그 백성들이 돼야지 우리가 같이 그곳에서 공동체로서 그 은혜를 입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셔야죠. 사람 눈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그게 진정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이든 여러분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이런 번성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오늘 본문에도 또 같은 표현이 있죠. 손에 하는 모든 일들과 내 몸의 소생은 자녀들을 얘기하죠. 또 내 가축의 새끼들, 이 사람이 목축을 하면 그 생업을 하는 그 일, 사업, 내 토지의 소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많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내게 복토부를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토부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손에 수고하는 일들, 자녀들, 또 생업, 목축이든 농사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토부 보시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주님의 손에만 여러분의 초점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기울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어떤 이런 번성과 형통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기 이제 자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아들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벤 아들의 아들을 볼지어다. 우리가 장수를 해야 아들의 아들을 보지요. 단명을 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그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수하게 되면 자식의 자식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까지 보니까
증손자, 고손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령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데 약백셀에 약을 끼고 있어서 100세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약 없이도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은 평화 샬롬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이런 복들이 많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좋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복이 제일 귀한 복이냐면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을 읽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물질이, 건강이,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 깊이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구하세요, 건강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돈은 많고 건강한데 마음이 괴로워. 그 돈 우리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 100세 뭐 더 이상을 살아도 우리의 이 육체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지, 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준 이 참 샬롬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은 샬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불안,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한쪽은 믿으면서 한쪽은 또 불안해. 한쪽은 찬양하면서 한쪽은 또 괴로워해. 이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 주님을 선택했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당장 포탄이 떠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도 조건도 싹 사라지게 되고,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천국에 올라가는 거니까 후회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건강, 우리가 운동하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내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다 주님께 오쪽으로 전적으로 맡기시면 주님의 그 이기심과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내일의 평화가 되고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고요. 나의 승리가 나의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의 복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참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6월 첫날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또 자녀들도 교회와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번성하게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아바 아버지 나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첫날같이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또 호주되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